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아멘. 우리 오늘은 꾸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저번 주 했던 거랑 관련있는 건데 네. 그거 타이어도 그런 게 무섭잖아요. 종이 같은 것도 있고 어디다 묻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따가 2부 활동 시간에 이어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은우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대답으로 꿈이라고 해줬어요. 과연 오늘 정말 꿈에 대한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 가족이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함께 보았어요. 야곱은 과연 그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모르. 이렇게 되면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막 생각이 닥치듯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야곱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지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야곱에게도 그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야곱한테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기억 잘 안 나죠? 네, 야곱한테는 디나라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하루는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 구경을 나가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으니까 이곳에 다른 사람들, 이곳의 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어서 길을 나선 거예요. 나가서 시장 같은 곳도 돌아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디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전도사님이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여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세겜은 이 지역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곳을 통치하고 있는 어떤 통치자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 그 세겜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디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면 가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 되고 또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디나를 이렇게 성폭행하게 되어요. 성경에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인 하몰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저 디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인 것이죠. 디나는 이 일을 겪고 큰 충격을 받은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가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자신의 오빠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아요. 아마 정말 간신히 화를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똑똑똑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인 하몰과 같이 야곱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몰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인 세겜이 당신의 딸인 디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결혼시키시죠 라고 말이에요. 당시에 이 세겜 성은 규모가 있고 당연히 세겜과 하몰의 권력도 엄청 컸어요. 그 성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것이죠. 비록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하였지만
둘이 결혼시키면 너희에게도 나쁠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결혼시키자라고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세겜 역시도 돈이든 뭐든 원하는 것은 다 줄 테니까 결혼하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겜과 하몰을 공격했다가는 저 세겜성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은 하몰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그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이 청혼을 승낙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례라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포경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그 야곱 집안 사람들은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 그래야 가족이 될 수 있어 라고 세겜과 하몰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몰과 세겜은 이 제안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해요. 그냥 군수랑 군녀를 끌고 와가지고 협박하면 끝날 것 같은데. 협박했을 것 같아요? 시은은 어땠을 것 같아요? 왠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서 세겜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전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저들의 취할 것을 취하고 줄 건 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다 할례 받읍시다. 저기 야곱이라는 집 사람들이 재산도 없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잘 맺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성의 지도자가, 성을 이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실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요즘에도 그렇지만 받는다고 바로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행위였던 거예요. 어쨌든 수술이니까요. 당시에도 아마 최소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항생제나 어떤 소독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으니까 더 조심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게 세겜성 사람들이 단체로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지나요. 그때 세겜성에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누굴까요?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둘째 오빠 시므온과 셋째 오빠 레위였어요. 이 둘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몰과 세겜을 속인 거였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바로 때려친다. 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 보니까 은우가 말했던 대로 역시나 싸울 수 있는 남성들은 모두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성의 남자들, 아파하고 있는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요. 물론 하몰과 세겜도 이 둘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럼 시므온과 레위 말고 다른 형제들, 디나의 다른 오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머지 형제들은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세겜성 전체의 재물을 빼앗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죠. 걔네 한국에 있었나 봐요. 이쯤 되면 은우가 생각했던 대로 야곱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너무하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좀 나무랍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성 전체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런 약탈 행위를 하면 어떡해?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다른 성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야만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야곱은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동생인 디나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라고 따지죠. 사실 야곱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맞는 말인
이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 대신에 그럼 우리 여기는 찝찝하니까 거처를 옮기자라고 결정해요. 그래서 세겜에서 얻은 것들, 이렇게 은호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얻은 것들, 또 하나님과 거리가 먼 다른 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다 그곳에 버려두고 다시 유목 생활을 시작해요. 이렇게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어요. 라헬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라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으면서 숨을 거둬요. 베냐민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베냐민은 이때 처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낳으면서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베냐민까지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빠가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때는 바야흐로 야곱의 아들 요셉, 기억나죠?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이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예요. 야곱은 요셉이 자신이 좋아하던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고 다른 아들들보다 비교적 늦게 태어난 늦둥이여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훨씬 사랑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옷들을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한테만 입혀주곤 했죠. 그럼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질투가 났어요.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정말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성경은 다른 형들은 요셉한테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형들과 요셉의 관계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었냐면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과 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은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제가 만든 단을 둘러싸서 제가 만든 단한테 절을 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형들은 이런 요셉의 말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 뻥치지. 형들은 은우가 말했던 대로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진 상황에서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꿔요. 이번에도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죠. 뭐 굳이 말하지 말지 싶다가도 요셉은 17살밖에 안 된 나이였고 또 꿈을 말하는 것이 죄는 아니니까 요셉은 말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꾼 꿈은 그거였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처음 꿨던 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 두 번째 꾼 꿈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가운데 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인 야곱의 반응은 이랬어요. 그럼 나랑 너희 어머니랑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할 거라는 뜻이야? 이런 반응이었어요.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더욱 싫어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인 야곱은 이 일을 담아두었어요. 담아두었다는 말은 뭐 나중에 복수해야지 하고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죠. 아,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구나. 이런 꿈을 꾼 요셉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고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양떼를 치러 나갔어. 그러니까 네가 형들한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은 잘 있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소식을 전해줘 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죠. 근데 요셉이 17살이었어요? 7살이었어요? 17살이요. 근데 아까 그림에서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나왔어요? 저거는 귀엽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 나서요. 그렇게 길을 나선 요셉은 평소 형들이 가는 곳에 가봤지만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결국 평소보다 훨씬 먼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을 발견했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어요.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저 멀리서부터 잘 보였을 거예요. 게다가 그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보니까 형들은 더 순간 질투심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셉을 보고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이에요. 이 꿈꾸는 자는 요셉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아버지한테는 야, 그냥 들짐승한테 잡아먹혔어요 라고 변명하자 이렇게 결정해요. 이렇게 한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본인을 섬길 거라고 꿈에서 이야기했는데 과연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도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싶었던 것이죠.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은 뭐 굳이 죽이냐, 우리 목숨은 빼앗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두기만 하자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렇게 작전을 이야기하던 도중에 요셉이 이제 형들 바로 앞까지 도착한 거예요. 형들은 가까이 온 요셉의 옷, 그 야곱이 요셉한테만 입혀주었던 그 화려한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이렇게요. 그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둔 채로 형들은 놀랍게도 그 옆에서 밥을 먹어요. 이게 바로 부모니까. 그쵸.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지역의 상인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형들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그 상인들을 보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야, 맞아. 야, 르우벤 형의 말처럼 야, 우리가 굳이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아 넘기자 라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그 사람들한테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 넘겨요. 그리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그들이 가던 길, 그 이집트로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갔죠.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남은 형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을 알면 아버지인 야곱이 엄청 화를 낼 것이 분명했으니 형들은 거기서 염소 한 마리를 죽여요.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염소의 피를 그 화려한 요셉의 옷에 묻힌 거죠.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한번 보세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들짐승이 죽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맞아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짐승들, 뭐 사자나 곰한테 요셉이 화를 당한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야곱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서 요셉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버지인 야곱이 울고 있을 때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해요. 요셉을 이집트까지 데려간 그 상인들은 요셉을 다시 한번 팔았어요. 이번에는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였던 그 파라오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요셉을 팔아 넘겼죠. 보디발간이 거기서 나온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요셉의 본격적인 이 좌충우돌 이집트 정착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들어보도록 역시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자면 우리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봤어요. 요셉은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대하는 자세는 모두 달랐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인 야곱은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들은 꿈을 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꿈을 시기하고 시험하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밤에 잘 때 꾸는 꿈이지만 전도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뜻의 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꿈도 이 잘 때 꾸는 꿈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때 꾸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하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꿈을 꾸고 이 꿈을 자유롭게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꿈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랑과 평등과 정의가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런 것들이 아직 없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곳들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아직 요셉의 형들처럼 꿈을 시험하고 그 꿈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꿈을 꾸는 게 두려워지기도 해요. 이렇게 시기를 받는 것,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꿈을 꾸는 순간, 그 꿈을 말하는 순간 과연 저 사람이 꿈을 잘 이루나 보자 하는 시험을 받게 되니까요. 마치 우리가 갚기가 두려워서 돈을 꾸지 못하는 것처럼 꿈을 이룰 자신이 없어서 그 꿈이 잘 이루어지나 한번 너 두고 보자 라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자신이 없어서 꿈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안전한 공동체, 또 같은 꿈을 꾸고 꿈을 말했을 때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또 검증과 시험이 아니라 기대와 응원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올리브교회, 또 올리브교회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이라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어린이들, 그런 선생님들, 그런 올리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